어떤 자매님 한 분께서 가톨릭 교회를 다니신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신부님에게 찾아갑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방에 들어가서는 신부님에게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쳐다보는데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한테만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주변 사람들보다 저를 이렇게 너무 특별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늘 감사하긴 하는데 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남들에게 늘 자기 자신을 뽐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신의 교만 죄를 고백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시길래 이런 죄를 고백하실까? 신부님께서 커튼을 살짝 들쳐서 얼굴을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안심하십시오. 그거는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다고 착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만큼 가진 것도 없고 교만할 만큼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만하다고 하니 그것이 교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모르는 고집과 무지가 오히려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아주 고집센 사람과 아주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만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 하면 이 고집센 사람이 4 곱하기 7이 27이라는 겁니다. 4 곱하기 7이 28이 아니라 27이라는 거지요. 옆에 있던 사람이 민망해서 4 곱하기 7은 28일세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집센 사람이 숙이지를 않는 겁니다. 어찌 28이냐 27이지 하고 막 싸우다가 이게 큰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을 원님에게 가서 서로 누가 맞는지 한번 판정을 받아보자 하고 이 고집센 사람이 마을 원님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원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을 원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정말 이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요 원님, 27이지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원님이 부하 신하들을 데려다가 이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른 집에 돌려보내거라. 그리고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하는 이놈은 묶어다가 곤장을 10대를 치거라 하고 이 원님이 곤장을 10대를 치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고집이 센 사람은요 흑보라고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이 똑똑한 사람은 원님에게 10대를 맞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원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를 때리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야, 너는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놈하고 싸우는 네 놈이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너를 쳐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한 말, 또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옳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야기해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바에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거 고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자신이 틀렸음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그 불안과 공포 혹은 자신의 삶이 바뀌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지요. 그 불안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고집이 세진답니다. 왜요?
자신의 경험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내가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상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잘 된 거는 얼마고, 그것이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고집과 아집의 차이를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은요, 고집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집이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좁은 생각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집입니다. 고집도 비슷한데요,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부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늘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남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 주관이 있어야지요. 그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도 있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이 주관과 고집은 도대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이 고집과 주관은요, 어떤 차이냐면 그 일을 해놓고 내가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것은 고집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내가 이것을 주장해놓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면 그것은 고집일 수 있다.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라면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설득하고 이겨내고 다시 시도한다면 그것은 주관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부닥쳤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이러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고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그런 처방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는 고집이, 이 주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의 주관이 세어진다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 주관을 다 내려놓는 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내가 가진 지식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서 점점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걸까요?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이 깊은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해지는 것, 이게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자신의 분야에 어떤 탁월한 업적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우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봐도 목을 숙이지 않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지요.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목 부러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교만한 것을 목이 곧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목이 곧은 사람의 반대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뭘 많이 가져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이 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세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삶에 그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앞에 다다랐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시내산 광야 가운데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광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밑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내가 저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혼을 내시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얼른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다 절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모세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시지 않으려고 하신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고집 부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통 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통을 내리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장신구들을 다 떼고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석고대지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호통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은 너희가 갖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려라. 그러자 그들이 장신구를 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구성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자 그들이 장신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호통치시면서 너희 장신구를 다 떼어라. 그러니 그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버렸답니다. 아니, 이미 떼고 와서 엎드렸는데 그걸 떼라고 하니까 또 뗐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이 장신구는 어디서 났을까요? 이들의 장신구는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그 애굽 땅의 문화 혹은 애굽 땅의 종교,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꾸미던 여러 장신구들이었을 겁니다. 그 장신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겠지요, 이사 가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밤에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신구들을 짐을 보물들을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면서 너 이거 갖고 떠나라 하고 떠나라 그래서 그때 받은 폐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녹여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도 그들에게 남은 것이 풍족하게 있어서 그들이 여전히 장신구를 가지고 스스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니까 떼어냈습니다. 아니,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빌러가니까 아름답게 치장할 수 없어서 모든 걸 제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주머니 속에, 여전히 그들의
가방 속에 혹은 귀중품 보관소에 자신의 장신구들은 여전히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신구를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감추어 놓고 그들이 몰래 숨겨놓고 소중하게 간직하던 그 장신구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서 장신구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신구들을 왜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장신구들의 상징은요, 물론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액세서리로서의 장신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액세서리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그 액세서리들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언제든지 사건만 생기면 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했던 그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가 죽으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장신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있었던 그 습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문화 환경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그 전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돈을 섬기거나 혹은 우상을 만들거나 혹은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혹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뭔가 확실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꾸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목이 고닫구나, 고집이 세구나, 옛날 것을 버리지를 않는구나, 옛날의 습성들을 버리지를 않는구나, 여전히 그 습성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구나. 좋고 환경이 좋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우리의 교양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교양 생활 다 치워버리고 그저 내 목숨을 위한, 내 눈에 보이는 안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고집이 세니? 왜 너희들 가진 것 버리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신앙이요,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전통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전통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요, 딱딱하게 굳으면 그 전통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그 방법이 고체화되면 그 방법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섬기게 됩니다. 이 전통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간경화라는 그 병이 참 무서운 병이지요. 간경화라는 것이 뭡니까? 간이 딱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간이 굳어서 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병이 간경화라고 하는 겁니다. 간경화는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차츰차츰 굳어져서 결국에 딱딱해지면 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그것이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이게 굳어져서 딱딱하게 자기만 자꾸 증식하는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딱딱해집니다.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목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저 옛날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여깁니다. 익숙해서 편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혹시
딱딱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생활이 전통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생활이 그저 타성에 젖어서 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늘 감동하고 감격하며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지, 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의 이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도 이제 6개월, 7개월 되면서 때로는 이 예배마저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려서 그저 타성에 젖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이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딱딱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이나 예술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는데 그러면 영화나 소설이 재미없더랍니다. 미술이 너무 재미없더랍니다. 최신에 나온 기법인데요, 낯설게 하기 기법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 그림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낯설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낯설음을 통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예술과 문화에 나오는 그런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낯설게 하기가 필요할 것이다 여겨집니다. 우리의 그저 늘 해오던 것이지만 그것을 한번 비틀어보고 그것을 한번 돌려보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의 이 일상들을 조금 낯설게 봐서 새롭게 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을 이렇게 일으켜보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참 좋겠다 여겨지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신앙 강좌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수련회를 가고요, 늘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낯설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3가지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요, 온라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낯선 프로그램입니다. 들어오셔서 얘기도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들어와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낯설음을 극복해내고 그 낯설음 속에 새로움을 보고 그 낯설음 속에 우리의 삶들을 다시 쳐다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낯설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아주 낯설은 세상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그들은 늘 그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살던 그 모습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섬겼던 그 장신구들을 다 도로 꺼내서 그 장신구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익숙함 속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낯설음이 익숙함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40년의 생활이 익숙해졌던 그들에게 이 가나안 정착 생활은 또 다른 낯설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낯설음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여전히 또 고집 부리고 살래? 너희 여전히 곧은 목 가지고 살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이것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마다 우리는 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애굽 때가 좋았는데, 옛날 그때 참외 먹던 때가 좋았는데, 옛날 그때 부추 먹던 때가 좋았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옛날 것 자꾸 달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 낯설음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 낯설음의 은혜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단장품 자꾸 꺼내지 마시고, 우리의 곧은 목 그거 유연하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적응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래는요, 항상 불안합니다. 미래는요, 어느 누구도 그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한 미래 속에서 늘 고정되어 있는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 불안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미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 낯설음 속에서, 새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 모르는 그 세계로 향해 한 발 딛는 것.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밖으로 나와서 한번 디뎌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나만 믿고 내 말 믿고 한번 디뎌봐라 하고 이 베드로가 그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발을 디딜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 디딜 때에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니 두려움 가운데 그는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신앙의 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은요,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이지요.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을 불안해하며 옛날 것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그 새로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며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낯설음의 그 새로움을, 그리고 그 새로움의 신비함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변화되는 이 세상을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겪어보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섰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그들이 갔고요,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들이 천막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요,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면 장막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러면 오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 환경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었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었건 어떤 문제가 되었건 그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고집 꺾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아집 내려놓고 나만 옳다는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이 이미 곧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아집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